감사도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입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늘 감사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분위기는요, 놀랍습니다. 화목하고 화평합니다. 그러니 이 감사하는 것이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특별히 감사도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적기에. 미국에서 어떤 부인이 차에 휘발유가 떨어진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동네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아니 왜 차에 휘발유가 떨어졌던 것이 감사하냐 물어봤습니다. 나는 차에 휘발유가 거의 떨어질 때 투덜거렸습니다. 이 근방에 주유소가 없을까 하고 찾아봤자 주유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의아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근데 그게 어떻게 감사한 거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젯밤에 내가 차를 도둑 맞았었습니다. 근데 그 차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차에는 기름이 거의 없었거든요. 불과 30km도 못 가가지고 그 차가 정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를 잊어버렸는데 기름이 떨어진 것 때문에 찾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전화 이복입니까? 우리에게 건강이나 행복, 평안이나 인간 교제가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막 아이고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이나 불평 가운데 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전혀 감사거리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다 보면요 감사하기가 결코 잘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그 중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는 찬양 잘해 당연한 것 아니라고 하지만 알면서도 우리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왜 그런가? 몇 가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내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내 문제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선이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에만 집중할 때는 결국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어느 대통령이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야 대통령 못해 먹겠네. 여러분 대통령 최고의 정말 그 직분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내게 대통령 직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했었으면 좋은 결말을 가졌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내 문제만 바라보면 힘듭니다. 내가 가진 대통령 직분만 바라보면 힘든데 중요한 건 그 대통령을 바라보는 사람들 생각하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될 때 감사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몰려오는 그런 스트레스들, 또 경제적인 것들, 또 다양한 어려움들, 건강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의 판단력을 흐르게 만들고 우선 눈앞에 놓인 문제만 보기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나를 완전히 쥐어잡으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기를 여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을 안 보고 문제만 보는 거예요. 모세는 앞에 놓인 홍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홍해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다 내 중심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친구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 내가 잘해서.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된지 알아? 우리 성도들도 뭐 행복 가정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 다 내 때문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특히 저 같은 남편들이 그렇게 말하기 쉽겠죠. 뭐 우리 김정희 씨는 전혀 그러지 않겠죠. 겸손하시니까. 근데 다 막 내가 잘해가지고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해서 그런 거죠. 다 내 노력, 내 실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 중심에 생각하지 말고 요걸 조금 이동해가지고 타인의 시선에서 타인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우리 전혀 완전히 새로운 그런 문제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 왜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했을 때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삶의 고단함과 피로감은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감사보다는 어떻게 돼요? 당장 그냥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가끔은 이제 제 후배 목사, 제게 자주 전화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 멀리 평택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 친구 목사님은 항상 힘들면 저한테 전화해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하면 목사님 지금 내가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셔서 전화를 탁 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물론 꼭 그랬겠습니까마는 그분이 참 귀하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을 보면 충분히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안쓰러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좋았던 사람이, 너무나도 괜찮았던 사람이 만약 까칠해진다, 막 힘들게 한다, 이런 것 자체는 그 사람 사는 자체가 힘들었구나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섬기는 공동체에 나침파이라는 그런 선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목사님이 너무 우리 멤버들 힘들게 했어요. 너무 힘들게 했어요. 왜 힘들겠냐? 뭐니 해도 머리 돈 문제였었던 거죠. 근데 왜 그런가? 결국은 중심을 살펴보면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는 삼수를 하고 있죠. 부인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죠. 또 한 아이는 이제 막 그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다가오죠. 또 다른 한 아이는 대학교 또 다시 이제 막 졸업반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막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돈 한 푼 두 푼이 너무 귀하니까 돈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힘들어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냐면요, 자꾸 기대하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저 집 비교하고 저 사람 비교하고 저 나라 비교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비교 안 됩니다. 왜 우리 집만 이렇지? 왜 우리 아이만 이렇지?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요, 그냥 완전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함정이 빠지면 안 됩니다. 너무 기대가 크고 비교하다 보면 상실감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감사를 빼앗기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는 상실감이 드는 거예요. 절망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외국에서는 그렇게 떠벌리면서 우리나라 오고 싶어서 안달이거든요.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온대요. 왜냐하면 한국은 밤거리도 안전하다,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다 하고 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는 만족하죠. 살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성공과 소유를 바라보면서 불행하다고 느낀다면요, 그것은 감사를 잃고 살기 때문에 죽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교하지 맙시다. 아멘. 제가 오늘도 어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 양평에 그 원주랑 막 맞닿아 있는 그 한 목사님에게 제가 커피를 이렇게 스타벅스 커피를 이렇게 보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뭐가 감사해요? 그 친구는 남들이 가지 않고 남이 하지 못하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만큼 집사님들하고 딱 8명 놓고 설교하고 있거든요. 8명. 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70 다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70 넘은 어르신들이 밥해서 먹고 설거지해서 쓰고 집 앞 교회 정리하고 청소하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감사해가지고 막 우리 사모님이 우리 교회 오셨던 분이잖아요. 막 맨날 우크라이나 부르고 또 막 그 지역을 위해서 막 찬양 잔치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러면서 뭐 결혼 몇 주년이라고 해서 그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축하한다. 그리고 고맙다 해서 제가 선물 보냈어요. 주변에 보면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합시다. 앞뒤 사람 옆 사람 인사합시다.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요. 우리 승우 형제 고맙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누가복음 17장을 말씀하신 중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낙심하지 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어야 돼. 쭉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났는데, 이 나병 환자를 만난 게 아니죠.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 그 나병 환자는요, 삶을 포기한 사람들 아닙니까?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멀리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서 누가 나병 환자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 아시죠? 말 그대로 문둥병자. 요즘은 이제 나병 환자들이 없어요. 길에 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나병 환자보다 훨씬 더 나은 우리가 낙심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 앞으로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만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부정하다 부정하다 입을 막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병 환자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와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갖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들로 말로 바꾸면, 아니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지금 도와달래. 엄마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게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얼마나 이쁜지. 울어도 이뻐요, 애들은. 그죠? 울어도 이뻐요. 좀 더 울지, 이쁜데.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찾아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는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길에 몰려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인생의 막다른 길을.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감사를 요구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그 고침받은 거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는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고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했던 말은 한마디에 감사해. 감사.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예수님 와 나병 환자 9명 10명 다 나왔다 막 여기에 사람들이 와 막 해야 되고, 예수님도 받지 막 그러셔야 되는데 너도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나병 환자들은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감사할 표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삽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 마음 아플 때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내일 아침에 또 오는 해를 볼 수나 있을까, 이런 여기면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과연 내년이 있긴 한가? 메뚜기에게는 한철 내년이 없잖아요. 막 개구리가 의시되면서 야 메뚜기야 내년에 보자 막 그랬는데 메뚜기는 내년이 없어요. 개구리는 내년이 있지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그래도 감사해야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못했으면서, 나병 환자가 돼본 적도 없는데 지금 그렇게 아파하는 그 상황을 우리는 1도 이해 못하면서 야 그래도 너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어찌 보면요, 다른 일반적 사람들에 비하면 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에 대한 태도는요 아주 그냥 좀 더 말하면 이 삭막하다 할 수도 있을 만큼, 냉정하다 할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나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참 안 됐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희가 어떻게 살았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10명이 소리 지를 때에 일로 와봐 막 그러지 않았어요. 목젖처럼 가서 막 안수해주고 막 침이 튀도록 막 그 머리를 짓눌러가지고 목이 막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안수하지 않고, 야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한마디 했어요. 그럼요, 우리는 그 한마디 말만 들으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막 자신의 아픔을 갖다 위로도 안 해주고 한마디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 나병 환자들 10명은요 답답하고 섭섭했겠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또 생겨났어요. 뭐가 놀랍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즉시 우리를 낫게 해주셨어야지, 그냥 제사한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면서 막 반발할 만도 한데, 놀랍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한 사람도 분노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어디로 간다?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으로 갈 때는요 분명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나병이 나았을 경우예요. 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나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 막 진물이 뚝뚝 떨어지고 막 손가락 2개가 날아가고 막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여기 뭐 막 이 뼈다귀만 남았을 만큼 박수 쳐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에 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가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따라해봅시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도 가자. 아멘. 가는 중에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면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놀라운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행동할 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길을 갈 때. 어디를 향하여서? 제사장을 향하여서 길을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고 나갈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은요 예수님에게 토달지 않고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10명이 나란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한마디,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 좀 보여, 그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가는데 다 나아버렸어요. 다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손을 대신 것도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뭐 잘했다고 평가되는 것도 없습니다. 뭐 충성스러운 행동을 보인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데 단순히 간 것뿐인데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누가 생각났냐면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이 생각났어. 구약에 이 나아만은요 자기 나병이 낫기로 해서 막 바리바리 막 금부치 은부치 막 옷 갖고 왔잖아요. 막 수도 없이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나병을 몸에 달고 있는 게 전부인데 나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계속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자신들의 몸이 나은 것을 나병 환자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알았습니다. 언제 문제가 해결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가다 보니까 앞 사람이 괜찮아진 거예요. 야, 너 괜찮다. 옆 사람 또 하는 사람, 너 괜찮다. 뒤에 따는 사람 돌아봤어요. 근데 얘도 다 나버렸네. 누가 다 났어요? 10명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명이 다 나았어요. 10명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옆 사람이 나은 거 보고 뒤따르는 사람이 나은 거 보고 앞 사람이 나은 거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모르긴 해도 막 감동과 감격에 눈물이 강물을 잃었을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제가 옛날에 이 강도사 고시 합격했을 때, 신대원 합격했을 때 막 아내하고 막 얼싸안고 막 춤을 췄거든요. AR에서 또 눌러보고 또 눌러보고 또 눌러보고. 그리고는 나중에 신문에 뒤늦게 나온 신문에 막 내 이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근데 나병 환자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시험이 한번 다음에 또 보면 되지만 나병은요 완전히 그냥 인생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낫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들은 정신없이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은 사람만 제사장에 갈 수 있으니까. 그 제사장이 또 꼼꼼하게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달려갔어. 아마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9명이 앞으로 막 달려가고 정신없이 길을 갈 때에 유독 한 사람만 뒷걸음질 치면서 반대로 어디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온 거예요.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자기가 나온 걸 보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나병 때문에 못 나왔는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그냥 단순히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완전히 엎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영이 찬양한 것처럼 엎드려 경배하세요, 엎드려 경배하세요 했던 것처럼 엎드려서 막 주님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더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뒤를 봐야 돼요. 여러분 15절 뒤에 한번 볼까요? 그는 누구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요즘으로만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좀 거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흔히 말하면 이방인, 오늘 성경 본문에 이방인이 있거든요. 사마리아인은 완전히 이방인 중에서 더 나쁜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고 능력 있는 유대인들은 한 명도 안 돌아왔는데 어떻게 너가 돌아왔니? 사마리아인 너가 돌아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릎 꿇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고 있었으니 예수님도 깜짝 놀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시는 게 뭡니까? 야, 너 말고 다른 9명은 왜 안 왔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으로 앞으로 와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일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살다 보니까 제사장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었지 예수님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야 할 사람은 왜 안 왔냐는 거예요. 나머지는 왜 안 왔냐? 당연히 와서 감사해야 할 유대인들 어디 가고 이방인 사람 대접도 못 받는 너만 왔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제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녀들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효자인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 감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 부모님에게 얼마나 효도하고 있는가, 그거는 가장 쉽게 결판나는데 뭐냐면, 내가 부모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면서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단순한 감사가 아니고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큰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 고치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믿음의 큰 행동인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불과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떠하셨습니까? 올 한 해 저는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제 인생 살면서 올 한 해처럼 힘에 겨웠던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단 하루도 마음 편하지 않았던 그런 날들 속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해주신 은혜의 흔적들이 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하죠. 또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힘들어거렸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내 곁에 항상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계시고, 또 제 주변 친구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와, 나 정말 힘들었는데 가족이 곁에 있네, 우리 성도들이 곁에 계시네,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있네. 신 목사, 내가 밥 사주러 갈게, 시간 돼? 나보다 훨씬 연장 되시는 목사님께서 때마다 오셔가지고 밥 사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주시고, 선물 보따리 막 싸와가지고 그 고기 우리 성도들과 나눠 먹게 해주시고, 목사님 쌀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쌀 막 쌀 10포대 평택에서 여기까지 일부러 가지고 오고 막. 그러니까 보면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던 놀라운 은혜는 뭐냐? 감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정말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돈도 엄청 많은 사람이거든요. 자네들 괜찮은, 그래도 목사님 감사해요. 왜? 자기 몸은 내일이 보장이 안 되는데 감사하다. 우리 이용훈 집사님, 제가 그저께도 통화했습니다만 그 최재 집사님 부인 때문에 부인 가슴에 간을 절반을 떼어냈었거든요. 막 곳곳에 또 암이 번져가지고 요양원에 계신데, 근데 목사님 감사해요. 남편 집사님, 목사님 죄송해요. 병원을 자꾸 옮겨 다녀가지고 제가 신망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너무 좋은 부부라. 근데 감사하더란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제 친구가 주님 앞에 불려간 지 딱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교회에 오려고 목욕하러 들어갔다가 심정지 와가지고 아무도 없이 혼자 숨져간 친구 50일째 되는 날. 그 친구 잘 살거든요. 자녀 셋 괜찮거든요. 자매인 그 부인도 얼마나 이쁘고 사람이 착한지 몰라요. 근데 휙 삶이 다 엉클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가족들이 서로 함께 위로하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연약한 암 환자들이 암을 이기는 가장 좋은 처방은 뭐냐? 감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암은 내 친구예요. 내 일생 동반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라는 거예요.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제고요, 몸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부제라고 존 헨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존 밀러라는 사람은요, 감사는 행복의 깊이는 결국 감사에 달려있는 것이지 나의 노력, 나의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도에는요, 이런 속담이 때문에 아주 재밌는 속담인데, 인도는 호랑이가 많잖아요. 인도 호랑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죠? 인도 사람들이 막 호랑이에게 불평할 만도 한데, 왜 호랑이를 만들었는지 신에게 불평하지 말고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은 비호죠, 비호. 그러니까 이 한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후원해주는 나윤상 집사님과 어저께 잠깐 누가 또 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법률 좀 상담하느라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 얘기 드론드론 하다가 아들이 갑자기 2월 달에 해고가 됐다는 거, 좋은 직장에서. 근데 야, 그럼 어떻게 됐어요? 막 걱정하면서 얘기했더니 근데 목사님 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거기서 해고돼 가지고 새롭게 취직이 바로 됐는데 거기서 그 아이가 그 회사에 1등 공신이 돼 가지고 회사 매출이 뭐 그 50억 이상 매출 막 올리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고. 세금 많이 나올까 봐 사장이 오히려 걱정하면서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막 높여주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우리 권사님 태우러 갔다 오고 우리 또 예인이 태우러 갔다 오는데 예인을 막 생각해 봤어요. 이 아기가 여기 있는데 얘기해서 미안한데 쟤 정말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장방방, 예인이 잘 될 거예요. 아멘. 예인만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잘 될 게 눈에 보여요. 괜찮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많이 키워봤잖아요. 주일학교 교사 또 목회자 하면서 잘 될 아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예인이. 우리 뭐 하영이도 여기 있지만 잘 될 아이들이 보이거든요. 우리 둘째 하은이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 통해서 감사를 찾아내고 고맙다고 엄마들이 생각하는 순간에 아이들의 삶이 질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 사소한 것에 감사하면 행복이 절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예. 남들 위해서 우리가 문 한번 살짝 잡아준 것만 해도 상대방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신발 한 번만 딱 정리해줘도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예. 여러분, 남편들은요, 집에 가서 침대 막 이부자를 정리해준 아내가 있다면, 혹은 또 그런 남편이 있다면, 여보 고마워 해보십시오. 남편의 대우나 아내에 대한 대우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이 나병 환자 9명 나중에는 아마 예수님께 왔을 거예요. 감사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적시에 감사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지만 9명은 뒤늦은 감사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한 사람, 바로 적기에 찾아와서 감사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즉시 하자. 아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바로 그 순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체하면 감사의 기쁨과 축복이 식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민망해지는 거예요. 그때 감사 못한 게 막 민망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데. 그리고 감사는 행동을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는 단순한 말이나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인은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볼 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 최상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하다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너무 고마워요. 당신을 보니까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와 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복에 대한 감사의 대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엎드려 감사한다면 역사가 새롭게 써질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 만약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씨 감사합니다,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 감사합니다, 막 예를 들어서 국민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도 참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랬다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 원고에 쓰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촬영 운행하면서, 야, 우리 가정 지키는 성도들 대단하다. 그것은요, 순간순간 감사할 때만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은 자녀 양육 얼마나 힘듭니까? 막 어떤 성도들은 막 학폭이 막 2개, 3개 막 겹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곳곳에 터져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동성연애 타운에 마약에 취해가지고 막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기어들려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아예 그냥 그 도시 자체가 마약 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매일마다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집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된다면, 우리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고 우리 남편 죽지 않아 있고 살아있고 우리 아들 딸들이 매주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부모와 밥상 나눌 수 있다, 아이들이 잠자는 걸 볼 수 있다, 이 자체가 얼마나 은혜에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엄농설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 이 자체가 놀라운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받은 은혜에 떠올리며 매 순간마다 보이는 것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영적 기쁨 교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